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박은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잠언서 27장 21절,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행복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 사탄 귀신들과 우리가 투쟁하다가 또 오늘 복된 주일날,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람같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또 축복이 오늘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기적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고 숭고하신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감사의 말이 넘치게 되고 축복과 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1절 본문의 말씀에서도 은을 도가니로 잘 좋은 은을 만들어 나가고 또 금은 풀무불에 넣어야지만이 좋은 반지가 되고 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사업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칭찬거리와 좋은 일로 넘치게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창세기 12장 3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또 믿는 성도를 저주하는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느냐 우리가 실패하느냐 그 기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할 때 말로서 하나님이 도우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도와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에게도 늘 용기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 때에 우리의 사람들, 우리 인간의 이 뇌 속에 세포가 몇 개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무려 230억 개의 세포가 우리 뇌 속에 지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의 99%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마귀, 사탄, 귀신들을 십자가에서 이겨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같이 살아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속의 말을 지켜라. 생명의 뿌리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말에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서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죽고 사는 권세는 우리의 말 혀에 달려 있나니 말 혀를 잘 쓰는 자는 혀의 축복의 열매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말로써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말로써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는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말로써 풀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활짝 열려진다, 풀려진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놀라운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환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미 말로써 치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말로써 이미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쳐놓았습니다 라고 말로써 귀에 자꾸 들려지면은 이 뇌 속에 230억 개의 세포가 그때 화라선처럼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의 몸을 치료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로써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이 분야에서 넘버 2가 아니고 넘버 1이 된다 라고 늘 입으로 선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입으로 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는 믿습니다 시인하면은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도 우리의 말에 달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늘 긍정적인 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늘 선포하셔서 여러분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200%, 1000%, 10,000% 기하급수적인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포기한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세계 넘버1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한 청소년의 99%는 그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로부터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별 볼 일 없구나,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뇌 속에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한국의 세계 넘버1으로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써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잘 된다고 칭찬하면 반드시 자녀가 잘 됩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해서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돌려드리는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또 지금까지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 또 초신 사탄 이단을 섬기는 가짜 목사, 그런 목사들 사이비 빼놓고 좋은 목사님들이 늘 용기 있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칭찬의 말을 듣고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 우리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말레이시아가 그리 멀지 않는 비행기로 6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자주 오셔서 우리를 이 밥을 맛있는 식당에서 하실 때마다 늘 제자들아, 용기를 가져라, 염세열 선교사야, 꿈을 가져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절대
절대로 용기 있는 말만 하지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인 말은 꿈에서도 하지 말도록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용기 있는 소망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하셔서 큰 복을 받고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첫째로 감사를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 속에, 일터 속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감사를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말하면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기적이 나타남을 꼭 기억하고 하셔서 오늘부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늘 감사의 삶을 말을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 주신 감사의 체험을, 축복의 체험을 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그래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감사하라, 아플 때도 감사하라, 사업이 망했을 때도 감사하라, 잘 될 때는 더 나눠주고 베풀며 구워주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 가운데 그저 공짜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속의 범사에 보여주리라, 나타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에 있어도, 어떤 질병에 있어도, 어떤 사업에 물질이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부터는 감사하십시오. 암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수많은 환자들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임상병리의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암뿐만이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녀의 앞길도 마찬가지고 나의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도 그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시겠군요. 이렇게 감사의 말을 선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인생의 희로애락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끝없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이 너무 더욱 풍성해집니다 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규칙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식사하실 때도 감사, 걸어갈 때도 감사, 숨을 쉴 때도 감사, 범사에 규칙적으로 감사하시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 가지 때문이라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오늘 여러분 다 맛있게 드시고 오셨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장로님들은 새벽에 오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붓글씨를 써주시고 용기를 주시려고 오셔서 식사도 안 하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없어서 안 드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운도 써주시기 위해서 굶고 오신 거예요. 달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장에 왔다라는 사실은, 오늘 거룩한 성전에 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셋째로 영원한 주님을 믿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오늘 햇빛을 주신 것 감사, 공기를 주신 것 감사, 일용할 양식 오곡 백과를 주신 것 감사, 끝이 없어요. 물을 주신 것 감사,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서도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단 며칠도 못 살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입고 편히 쉬고 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너무 크고 아름답군요 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왜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감사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성경을 약간 비꼬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서 제가 오늘 선포해드리는 수많은 말씀 구절들을 다 또 듣고 또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리잖아요. 또 듣고 암송해서 말씀 속에서 1.1획도 떠나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와가 시험당한 그 시험을 우리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와가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모를 때 즉시 침투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듣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 5절 바로 이어서 천만에 너는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속아서, 마귀의 말에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유혹을 받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귀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을 집어넣어요.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 말씀 속에서 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의 이 예화를 보게 되면은 원망 불평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동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망 불평하면 우리 삶 속에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대로 모든 범사를 원망 불평거리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 불평할 때에 일주일이면 그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거리를 40년을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빙글빙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뿐인 인생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늘 감사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 스스로예요. 나 스스로. 요새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데 자기 스스로한테 거울을 보고, 저도 늘 여기에 거울 갖고 있어요. 이렇게 거울 늘 갖고 올라갈 때 보고 웃고, 또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수없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나서 이웃들에게도 모든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옷이 아름답고 넥타이가 이렇게 여의도에서만 그런 아름다운 넥타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빨간 이 마우라가 마치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이 긍정적인 면들이 늘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 곽은주 교수님은 세상에 서울에서도 가장 이 명문 뮤지컬 학과에서 과장님이 되시고 명문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유학하고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 내 자녀들 이렇게 될지어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막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들을 나 스스로에게 많이 감사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도 어리석은 일도 희롱의 말도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말만 하라. 하나님이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행에 대한 원망에 대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느낀다면 전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어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에 감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행복에 대한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감사하라. 날마다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대신 늘 감사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말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은 칭찬을 말하면은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일 때 가정, 직장, 자녀 모든 일들이 오늘부터 잘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칭찬을 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많은 칭찬을 말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칭찬은 이웃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도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 하는 일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말로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오늘 칭찬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모든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칭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우리가 찬송으로 칭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축복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68편 35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으로 칭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 질병, 아픔이 있어도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간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칭찬할 때에 적군을 다 이기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적군이 마귀가 귀신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칭찬하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의 승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간절히 칭찬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찬양으로 많이 칭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펄벅 선교사님의 딸, 이 선교사님의 따님이었던 펄벅 여사는 돼지라는 소설로서 큰 울림을 주어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중국 선교사로 자녀로 태어나서 그 초창기 한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처참하게 추방하고요. 그 와중에서 그 시절에 중국에 큰 가뭄이 심해서 주민들이 이 미국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가뭄이 들었다 하고 낫을 들고 와 가지고 다 곡괭이를 들고 와 가지고 펄벅 그 여사 어린 딸의 아버지는 깊은 내지로 선교사로 가고 엄마랑 자기 둘만 남았는데 죽이려고 왔을 때 엄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주셔서 과자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나눠주면서 간절히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음성을 듣고 자기에 있는 모든 밀가루 같은 것을 가져가서 과자를 만들어 놓고 집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성껏 준비해서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그 펄벅 어린 딸과 함께 간절히 그 어머니 선교사님이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그 원주민들이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지니까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그 펄벅 여사의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의 선교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간증은 유명한 에피소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으로 칭찬하면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36절 3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례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늘 저와 여러분의 칭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존재로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주고 늘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나라에서 매주마다 와가지고 10명만 예배드려라, 10명만 넘으면 다 적어가서
10명으로 줄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3년 동안 온 한국과 세계의 습관이 되어서 예배는 몸으로 직접 나와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습관이 돼가지고, 기존 우리 여기에 새로운 성도님들로 지금 다 새롭게 오셨지, 기존 성도님들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몸으로 예배드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몸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유명한 동화 이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실력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공부도 못하고 실력이 없었어요. 근데 안데르센의 원래 이름은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래서 그 안데르센을 데리고 와서 늘 학교에서는 꼴찌로 공부 못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오른편이 돼서 너를 도울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그런데 안데르센을 그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가 안데르센을 잘 관찰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못하는데 일기를 잘 쓰고 글을 잘 쓰고 또 늘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칭찬해 줬어요. 엄마가, 아들아, 너는 이 분야에서 세계 넘버원이 될 거야. 용기를 갖고 너랑 나랑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자 라고 늘 용기를 줬더니 진짜 세계에서,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저는 시간 있을 때 안데르센 동화집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 감동이 돼. 어른들에게도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명작품들로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는 위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도, 이웃도,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오늘 내 고객들에게도 이 칭찬의 기술을 하나님께 오늘 배웠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는 특별히 능력이 나타나고 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칭찬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를 행복을 점점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이 만병통치약이 돼서 살아나서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만큼 귀한 영혼의 보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메아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부딪혀서 그 칭찬이 나한테 쟁쟁쟁 울려서 내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칭찬의 장점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칭찬의 이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해 전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고래도 훈련시킬 때 칭찬하면 고래가 온갖 쇼를 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고 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의 말로 양육하라, 훈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기 때문에 칭찬의 말을 많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과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말로 할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얼굴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선생님, 저도요 학교 다닐 때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고 탁 나가서 제가 항상 넘버원이었어요. 항상 에이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코치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나를 보면 쓰다듬어주고 넘버원 잘한다. 야, 에이스가 나가니까 막 적군이, 상대 선수들이 덜덜 떨구나. 용기를 줘요. 그러니 뭐 날아다니면. 제가 뛰어서 여기 다 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운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생님 지금도 보고 싶고, 저는 그 선생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선교지 오셔서 칭찬해주고, 서울에서 좋은 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난한 나라 와서 고생하는구나, 힘을 내라.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고 한국의 가장 핫한 도시 세종시로 보내서 세종시에서 사역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게 한 것, 칭찬 때문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오늘부터 칭찬의 놀라운 기술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을 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늘 축복의 말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축복의 삶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은 축복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는 민족이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 한국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칭찬을 축복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유태인 다음으로. 그러니 우리 한국 민족이 가난하고 가난했지만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늘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용기해 주는 말을 해주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오늘 2절에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리라.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용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해에 기본이 100배의 이 열매를 거두게 돼요. 100배를 얻게 되고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장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것보다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42절에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때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그것을 믿고 오늘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장성한 분량으로 사용되어지게 됐는데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유전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아들을 주소서, 아들을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한나처럼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축복의 아들을 달라고. 전무후무한 목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기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사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나에게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제자들을 축복했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말로서 축복하고 나는 축복의 아들이다, 축복의 딸이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축복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복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가득한 정성된 마음으로 축복하였기 때문에 오늘 큰 복의 복을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30억의 인구가 매일 밤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의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축복의 말을 기다리고 있고 격려의 말을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들어간다. 오늘 지구의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귀가 먼저 축복의 말을 듣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성공한 이 사람들은 말의 모든 100%가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된다. 자신도 성공하고 이웃도 성공하게 된다. 이런 명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이고, 인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명확한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언어로 표현해 주거나 또 관심을 보이며 인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말로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큰 성공과 축복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할렐루야, 나도 칭찬하고 이웃도 칭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칭찬해서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축복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와 칭찬과 축복을 말하면 나타나는 기적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첫째는 감사를 말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칭찬을 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셋째로 축복을 말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온몸도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주님께 큰 복을 받고 기적이 넘치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시나 나는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나는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자신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자신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